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청명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이죠.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66권 모든 구절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 가운데 있는 그 구속사의 그 모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섭취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바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니엘 정부가 이제 이 짐승의 표를 이제 내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16절,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표를 받게 하는데, 자, 이 표는 바로 매매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존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 정부가 이 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트나 어느 곳에서 상품을 전혀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품 거래를 하는 표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다니엘 세계 정부에서 통치하는 바로 다니엘 화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 3월부터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환란의 시기, 대환란,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2026년이 되면은 이때는 4차 혁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유형의 이 기축통화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유형의 기축통화를 사용해 왔었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그 통화가 뭡니까? 달러죠. 달러를 사용해 왔어요. 그러나 이 달러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형의 전자화폐, 그래서 가상화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이 무형의 가상화폐, 바로 무형의 전자화폐를 가리켜서 짐승이라, 짐승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이 바로 가상화폐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두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패권 국가죠. 우리가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압도적인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패권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그리고 미국을 천주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국. 왜냐하면 한 해 국방비를 1,000조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국방비 예산을 따라갈 수 없고 그만큼 많은 무기들을 생산해내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총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트럼프가 2016년에 그 대선에 당선되면서 그가 내건 그 두 가지 그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패권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패권 국가로서의 그 지위를 고취시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물론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그렇게 공약을 내세워왔지만 그것을 실천한 대통령은 트럼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약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미국을 패권 국가로 만들었죠. 그리고 물론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면서 패권국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의 그런 패권 국가이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에요. 그 지위를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공약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의 가장 민감한 사항을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어요. 이것은요, 중동 전쟁의 불씨를 붙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 이슬람 성전을 전쟁을 통해서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결국은 이렇게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그것을 이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제 서게 될 것이죠. 그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에요. 아주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경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 연준이에요. 그 연준의 의장이 제롬 파월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아주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연준의 의장이 그런 막강한 그런 세기의 그런 대결을 지금 팽팽하게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고수하고 있고, 이 연준 의장은 바로 달러를 가상화폐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요, 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 연준으로부터 이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채를. 그리고 그것을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죠. 자, 이제 앞으로 이 매매하는 이 화폐가 특정한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에서 앞으로 디지털 단일 전자 화폐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이제 이 짐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디지털 단일 전자 화폐를 이제 사용하게 하려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것이 나올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었던 베레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시대로 넘어간 것이고, 단일 화폐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단위가 있는 것이죠. 숫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그 나라의 그 화폐를 보십시오. 그 유형의 화폐를 보게 되면은 5만 원권에는 신사임당의 그 인물의 그 그림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5만 이렇게 수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의 그런 가치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 원짜리 화폐는 세종대왕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1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 그 전자 단일 화폐에도 인물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세계 정부주의자의 수장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수가 새겨져 있어요. 수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숫자가 없으면은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밑에는 수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총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총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려고 했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지,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워보려고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짐승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짐승은 바로 과거 초대교회의 를 핍박했었던 로마 황제 네로일 것이다. 그래서 그 네로의 그 이름을 알파벳으로 조합하고 계산해서 그 수가 바로 66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왔습니다. 또 로마 교황일 것이다.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그 이름을 알파벳을 조합하고 계산해서 그 이름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내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폐같이 수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짐승의 수. 이 짐승의 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수를 세워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세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 이전의 시대, 그리고 율법의 시대, 그리고 복음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시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시대 안에 살면서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워보라. 그 총수가 바로 666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어요.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자손을 낳게 되었지요.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 시대, 모세에게 그 율법을 제정해 줬던 것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 이전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죄는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세 시대에 걸쳐가면서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던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 이전 시대에도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혈통으로서 나오는 그런 후손들, 뱀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666의 자손들이 율법 이전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을 우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66은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바로 이 666의 후손들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이 3년 반 시기에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이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처음 익은 고운 가루, 바로 빛의 아들들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 그 연합된 그들의 이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단일 화폐, 이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나 그리고 오른손에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까지 공중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은 바로 7대접의 불환란의 심판이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을 단에 묶어서 태우는 시기예요.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66이에요. 666은 각 이 세계의 시대 속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를 보십시오. 율법 시대죠.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시면서까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령한 복보다는 이 땅의 복, 육적인 복에 그들은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것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제정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 사실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땅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고 창념하고 이 땅의 것을 즐기고 타락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예요. 그죠? 새 언약의 시대죠. 그럼 이 새 언약의 시대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